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139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대표적인 고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철로역정, 기독교 강요, 예수님을 본받아, 참회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전들 말고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21세기, 그러니까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한 권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입니다. 1973년도에 처음 출간되었고요.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신학교의 제1필독서로 꼽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는 삶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이 책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의 강조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에 이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그리고 6절 한번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함이다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나를 살려내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사실을 반증합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짧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가 왜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등한시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몸집 불리기에 힘썼고 이름을 내는 데 힘썼고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내고 그 지역에 몸집 불리기에 힘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시편 139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낙심이나 절망이나 염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고백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갔는지 다윗의 삶의 패턴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므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이룬다는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맡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맡긴다.
자,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악인들이 다윗을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깁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시편 139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찬양시 고백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성경 구절이 악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악인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났던 삶의 문제를 그가 악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피는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경시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악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의 근원이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사단적인 모습, 즉 거짓말, 교만,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악하게 말해요. 이 악하게 말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 그리고요, 또 2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일삼습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악인들이 다윗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많다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죠. 피 흘리기를 즐겨하여 사단의 모습처럼 거짓말과 교만과 자기 합리화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약간의 현상과 형태와 모습만 달라졌겠지만 여전히 이런 존재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뉴스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동 성착취하는 것, 성매매하는 사건들, 마약하고 새벽이나 고급 이 외제 승용차 스포츠카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이런 일들을 범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요 뉴스 하나를 스크립해놨는데 지난 6월 24일 날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실형을 받았던 최진욱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검찰에 최종적으로 송치되면서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었다. 자, 중략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더 심해지기 전에 자기를 구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카메라 앞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에서 보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죄 짓는 거, 피 흘리기, 이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은요,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순간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해답을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의 그 첫 출발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시편의 전체 그림을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 죄인,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시편을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큰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초에 시작이나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악인들이 하는 말이나 충고를 거절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출발점부터.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장소 가면 안 돼요. 죄가 드는 생각이 있는 곳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그러한 현상, 환경,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시작부터 거절하지 못하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요.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버려요. 즐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최찬욱이 말했던 것처럼 호기심을 호기심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끝내지 못하니까 길에 서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처리하는 지침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동일한 원리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잔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신명기 20장 1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지침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게 하니까요? 영향을 줘서 범죄하게 하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남겨두어서 이 죄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결국엔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그 시작점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나아가야 우리는 악인들에서 우리를 이기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2절에서 시편 1편 2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에 죄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된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즐겁게 찬양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을 미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진 생각,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다윗의 별칭, 닉네임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는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기록한 시편이나 글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힌트를 2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신의 원수로 구체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분노를 막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갖는 거룩한 분노는 별로 없어요. 자,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장에 참전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으러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갔을 때 상대편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소년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 목동이고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숨만 내셨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여러분,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저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는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드러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법안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차별하는 문제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노동자로서, 배운 자로서, 못 배운 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차별받는 거는 우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요, 동성애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오늘날 새롭게 해석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는, 즉 하나님을 전면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성적인 호르몬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법안을,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한다? 그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경우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동전, 그러니까 성전의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동전을 엎으시고 새를 날려버리고 짐승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가 뭘까요? 성전은,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이, 예배당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몸집 불리고 이름을 내고 세상의 조건을 따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주체, 예배당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정말 이름을 내기 위한 일들만 앞장선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강도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여러분 참지 마세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거룩성과 사도성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저희 예안교회 목표처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 자,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을 마치면서 23절, 24절에 1절과 2절에 있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른 성경 구절은요, 다윗이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은요 기도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23절과 24절은 여호와여, 이런 식으로 기도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을 기도로 마쳤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기도한 대로 완성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평생을 기도의 무릎으로 사신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기도응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3남매가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고요, 각 가정에 주의 종들이 세워졌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좀 안 좋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요양병원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평안한 임종, 소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잔다라고 했죠.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자잖아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한 거죠. 저희 어머니 이 땅에서 잠드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그리고 천국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저희 장모님 8월 1일 날 주일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 그날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 부활하셔서 그 하늘의 장막을 입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은요, 저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희 가족들의 기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본인의 기도였음이 더 컸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머님이 한번 큰 위기를 경험하셨어요. 이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치료됐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위기를 극복하셨는데, 그 극복이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족들을 위한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부터 한 말씀 한 말씀 읽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몸도 불편하신 분이, 임종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이며 그의 마지막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갈까 봐 삶이 후회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성도의 마지막은 천국 소망을 두고 주님과 꿈꾼다는 것을 참된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의 마지막을 성경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시금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시작에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실제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3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 비결을 마지막 다시금 호세아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영혼, 그 심령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하여서 여러분 살아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흥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 텐데, 여러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다시 방향을 돌려 그분께 돌아가 바꾼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설 때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목적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는 자신의 야망을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나도 그들을 버려, 나도 그들을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처럼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내 인생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남 모르는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갔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여러분 이렇게 칭해준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대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적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랑 보는 거예요. 그 대상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라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법 따라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그것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개인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주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없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세상
세상의 것에 냄새나고 추악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세상 섬김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 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한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평생 순종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만났을 때 서로의 승전보를 서로 나누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